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센 말씀들을 토해내시고 계십니다. 그전엔 모든 여러 가지 어떤 핵심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다 듣고 난 뒤에 끝에 끝부분에 이렇게 쾅 하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좀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하는 이 본문에 비교해서 볼 때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본 적도 없어요. 제가 기적 퍼포머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설마 저를 불법을 행하는 자야라고 말씀을 하실까 싶으신데 면박은 안 당해야 될 텐데 그냥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욕을 안 묻겠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희망마저도 사실은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조금이라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러한 조그마한 희망도 사실은 부질없는 희망이에요. 하나님 전 앞에 서게 되면. 오늘의 본문의 핵심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종국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선포에서 출발합니다. 그 사안의 엄중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다 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그 순간부터 또는 그 이후부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나중에 인정받을 것인가,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인정받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날은 확신이 있었다가 어떤 날은 확신이 없기도 하고, 어떤 날은 두렵기도 하다가 어떤 날은 확신에 빠져서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어쩌면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섰을 때에 거절당하지 않을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요구 안 할게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선한 의지, 선한 행동, 그리고 간구하는 절실한 기도, 때때로 여러분을 통해서 벌어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알고 믿었는데 나중에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저나 여러분이나 또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로서, 아니면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조그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중대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이 도전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토록 센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을까? 어쩌면 지금까지 한 말씀을 다 무너뜨릴 만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믿어라 이렇게 해라 하시고 난 뒤에 믿어봤자 소용없다 라고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역설의 변증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듣는 사람들을 온갖 혼란함 속으로 빠뜨릴 수도 있어요. 왜?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 또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씩은 읽어봅니다. 저도 곰곰이 살펴보기도 하고 또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온 아티클, 논문을 하나 읽었습니다. 누가 쓴 거냐면은 토머스 리뮤직,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유럽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글인데 그게 이제 제목이 뭐였냐면은 How to manage a team of B player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이끄는 그 지도력에 관한 얘기였었어요. 그 지도력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를 분류를 하는데 지도자는 이런 그룹에 있어서는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경험상, 리서치상 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더라고. 첫 번째, 리더자는 그런 그룹을 끌고 가는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룹의 리더, 그룹의 구성원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better decision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나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결정을 잘 못할 때에는 리더가 나가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better judgment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필요한 거는 뭐냐면 high EQ가 필요하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그룹에서 사람들이 상심하고 실패하고 뭐 외로워하고 또 소외가 되고 막 갈등이 생길 때 그런 어떤 감정의 소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치료한다든가 또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참고 또 구성원들보다는 훨씬 더 인내하고 구성원들보다는 훨씬 더 감정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high EQ라는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끌어서 가려면은 그 지도자가 확신에 차서 driven for success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을 위한 그런 어떤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리더는 그래서 세 가지 덕목이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구성원보다 뛰어난 결정력, 저지먼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 더 높은 EQ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을 위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추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리더가 이 세상 안에서 이런 어떤 조직을 끌어가는 리더가 이런 세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그 기본에 그 근저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요, 내가 끌어가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끌어가는데 나마저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룹이 갈등하면서 이렇게 굴러갈 때 내가 이 사람들과 똑같이 또는 이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뒤에 쳐져서 혼란스러워 감정의 갈등을 갖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는 이 사람들보다 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팀을 끌고 가야 된다. 이것이 논문의 요지였었어요.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 오늘의 본문은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에 헌신을 하며 살아갈 때에는 나에 대한 확신보다는 내가 믿고 있는 그분에 대한 확신이 모든 행동과 액션과 플랜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이 본문을 끝나고 난 뒤에 24절에 그 다음 본문의 가장 큰 메타포로서 심볼릭한 그런 어떤 상징으로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뒤에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이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믿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끌어야 하며 내가 책임지고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다? 모래다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반석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반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 하나님의 아들이 반석, 변하지 않는 그분의 존재가 반석이지 그분을 향한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나는, 저는, 우리는 모래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모래 속에 가지게 되면, 모래와 같은 우리한테 가지게 되면 홍수가 나면 무너지고 윤희주 학교 노래처럼 변하지 않는 강한 것은 영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거기에 기초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은 시시변화에 따라서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망가지거나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실제로 강한 반석인지, 실제로 하나님인지, 실제로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인지, 확신을 가져야 할 대상인지, 그리고 그것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말은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은 그릭 영어로 하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거는 리타리,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적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 귀신을 쫓는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능력 있는 종으로 추앙받고 즐거워하며 잠시라도, 정말 잠시라도 그 찰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 이름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는 역전 현상이 생겨버려 은연중에라도 그 길을 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이만큼 오기까지 좀 고생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이 나이 됐으니까 좀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좀 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저희 아버님이 생각해요. 평생 30년 동안 개척교회 철거민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저희 아버님도 이 생각 하셨어요.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은퇴됐는데 집 한 칸 없으면 되겠니? 하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저도 돼요. 우리는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받아도 되지 않겠니? 좀 누려도 되지 않겠니?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저희 아버님한테 죄송하고 저한테도 부끄럽고 모든 사람들한테도 부끄럽고 저도 자신이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 비춰서 이런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대신에 내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로 내 능력에 대한 인정으로 그 능력에 대한 인정, 내 능력의 확신에 기반한다는 동의를 암묵적으로 해버리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치열하지 못한 겁니다. 끝까지 치열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끝까지 치열해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치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도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 아래서 내 스스로, 저의 스스로에 대한 인정이 가져오는 위험은 이토록 큽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나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들의 능력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하나님 능력에 대한 끊임없는 확신 사이에서 영원히 고민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마지막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고민하는 부족한 양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확신과 우리들의 능력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면전에 서서도 두려움으로 서서 서 있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능력에 대한 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나 라는 것까지 철저히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그 과정과 그 절차와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것에 대한 나에 대한 의심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것을 믿는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서 믿는다고 하는 그 행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확신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이에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가장 바르다고 하는 그 지식, 그 판단도 죄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어 타락의 경험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능력에 대한 그 반복되는 죄로 인해 늘 깨어지고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회의와 무력감, 그리고 부단한 죄의 고백 위에
있는 우리 스스로 능력에 대한 철저한 의심은 우리가 피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심지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것도 내일이면 교만으로 바꿔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 회의, 이 말입니다.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무섭게 쫓아다녔던 경험들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평생 그 자신의 품성, 특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품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루터는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난 주간에 내가 죽음과 지옥의 문으로 가까이 갈수록 나는 내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다. 아, 도대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절망과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온몸이 고통스럽다. 이거 마틴 루터가 쓴 글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more than a week, I was close to the gates of death and hell. I was trembled in all my members. Christ was totally lost. I was shaken by desperation and blasphemy of God.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틴 루터의 글입니다. 그 사람은 종교개혁을 이끈 사람이지만 그 이후의 삶에 자기의 품성이 모자라는 걸 알고 나 정말 지옥 갈 것 같아 라는 고백을 수시로 했던 사람이에요. 칼빈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리로 가기까지에는 너무너무나 힘든데,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갈기 위해서는 의심과 불안을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칼빈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과 희생을 확신했던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자비로움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 속에 내가 사랑에 빠져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위선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믿음이 없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할까요? 왜 나한테 천국이 이렇게 의미가 없을까요? 형제자매들이여,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테레사 수녀의 고백이었어요. 신앙의 힘이 아니라면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던 그 사람마저도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의 의심에 빠져서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부족한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과 의심과 슬픔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확신에 찬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확신에 차서 넘쳐서 오히려 그 잘못된 확신으로 끌어가는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확신에 차다 못해 내가 좀 누려도 된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많은 세상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아니라도 좀 유명해지면 어떠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는 이미 저나 여러분들처럼 이 길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고 확신을 이야기하다 못해 지나치게 되면 약장수가 되는 것 같은 걸 가능성이 노모해져서 이 길을 피하고 싶지만 피해도 욕먹고 지나쳐도 욕먹으니 무슨 어떤 덫에 빠진 사람처럼 우리를 얘기하는 그런 본문은 아니에요.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한 본문은 아닌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은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확신이 잘 없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할 말 많고 능력 많은 선지자를 향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런 취업에 빠져가지고 자기 부정이라는 그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한 자신에 대한 자기 부정과 완전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취업에 빠져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슬며시 자기 이름과 대치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자기의 이름을 끼워서 팔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완벽함을, 자신의 카리스마를, 자신의 지도력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이 추앙받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 그 다음의 결과는 이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교리, 내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 내가 행하는 설교, 열심히 전하는 전도, 기적들, 영향력들, 설득하는 힘이, 군중을 모으는 능력, 제가 흥분했나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데려오도록 하는 능력, 교회를 성장시키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는 관계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종국에는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은 그래서 거절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그 삶인데, 오늘의 본문 우리의 삶은 하나님, 우리의 리더십과 능력, 우리들의 잘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답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한테만 달려 있습니다. 보다 더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달려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자기의심에 떨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런 과정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떨면서 하나님 법정 앞에 섰는데,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떨고 서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판결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 뜻을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 딱 한 가지는 내 뜻을 행하였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가, 이겁니다. 이것을 윤리적인 것이나 이것을 성과주의적인 업적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이거는 성적도 아니고 성과도 아니고 성취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에 관한 굉장히 주관적인, 하나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의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것을 레이아웃을 펼쳐서 설계도면처럼 만들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설명 그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뜻을 산다는 것을. 이 상황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법정에서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알려고 꾸지 노력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진짜 겁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저 예수님의 의지에서 살았습니다. 저 그거밖에 할 말 없어요. 저 그거밖에 할 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라는 것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기 전에, 그 개념을 1, 2, 3, 4 이렇게 정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삶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된다는 그 엄숙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하나님의 뜻이 구원을 결정한다는 그 냉정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런 결정과 뜻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기억되고 행해지는 이 세상의 삶, 내 뜻이 아니라, 내 카리스마가 아니라 내 이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하는, 내가 가진 것들이 없어져야 하는 자기 부정의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에서 어떻게 알고 살아야 하나, 누구를 보면서 찾아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처럼 다이나믹하게 사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자기 부정의 모범을 보이셔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행하고 살려하고 종국에는 그분밖에 모른다고 하고, 특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에 그 법정에서 두려움과 떨림의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예수님 아는 것만이라도 조금은 안심하고 들어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은혜로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저 내 자신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에 대한 확신사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욕먹는 불법 선지자가 아닌 이상에는,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만은 기억합시다.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앞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인자한 미소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만을 위해 이 곤고한 오늘을 그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으로 예수님을 표대로, 예수님을 동반자로 삼아 어려운 여정을 떠나는 그 은혜로운 삶과 자기 부정의 순례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종례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라는 얘기 대신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생명나무 여러분이 우리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